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 어느 누구도 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건너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제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옆자리에 아저씨가 아닙니다. 제가 일어서죠. 아주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옆자리에 청년이, 그 옆자리에 아가씨가, 또 남학생이,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일어나며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곤에 지친 듯 자고 있던 군인 사병이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장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충성! 그러자 처음에 일어나셨던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앉게. 나도 지금 군대 간 손자 면회하고 오는 길인데 외출 나와서나 편히 있다가 들어가게나 하면서 굳이 일어나시고 말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특별히 군 복무에 애쓰는 우리 젊은 사병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얘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군인 사병을 보면 모두 다 자기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만큼 21개월여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군대 가서 많이 애쓰고 또 수고하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 한 해도 그런 우리나라 군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런 한 해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고스란히 달게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그렇게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군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제 요절 다음에 4절에서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에 대한 부원 설명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병사라고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모집한 또는 지휘하는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일에 보게 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고난 앞에서 더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핑계하고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번 달에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2월 달에는 여러분 주보를 보셨지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목표로 2월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를 말하면서 굳이 왜 자기 생활에 관한 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다른 병사에 비해서 예수의 병사들은 이 점이 무척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병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의 복무 기간, 그럴 때 자기 생활을 핑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선택에 의한 자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이유로 안 한다, 못 한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혹 찍어 이 병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병사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것은 좋은 병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입술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얽매여 있던 배와 그물,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까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병사는 자기 핑계 그만 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일이 부르신 그 사명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군인의 특성은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영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자녀의 자녀들이나 또 이제 3월이면 또 입대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대하는 그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셔요. 정든 부모, 형제, 친지와 친구들을 뒤로하고 눈물을 삼키며 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그렇게 입대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딱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몸져 누워있는 부모님을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는 이 장병들의 발걸음을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복무의 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있어야 평화로운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것에 얽매여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본보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로 그 성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셨어요.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성에서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 말씀을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딱 한 사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즉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예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미련에 얽매여 뒤를 돌아보다가 그녀는 그 즉시 소금 기둥으로 멸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나아가는 길에 나를 붙들어 얽어매려고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죄라고 하는 걸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속히 그 죄를 청산하는 작업을 가져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죄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남보다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속히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유혹의 끈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엔 그런 예를 많이 들려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 그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순으로 쓰이잖아요. 하나님은 유혹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반드시 붙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궁에서 제공되는 왕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풀껍데기나 먹는 거 아니라 왕의 진미에 좋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에게 왜 안 일어나겠어요? 더군다나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저 눈 딱 감고 한번 먹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안 했어요? 그거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먹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을 받는 미래를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생업이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임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군대의 가장 엄한 규율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만일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지요. 전시 상황에서는 즉결 처분이라는 걸 받아요. 그것은 그 즉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병사에게 있어서 그만큼 명령에 대한 복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함의 선언을 선포할 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선포해 드렸어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때에야 거룩한 주님의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 말씀을 해요.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굳이 이 차이를 말하자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그 이상입니다. 복종은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 복종까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병사들이
지휘관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지금 자기 코앞에 닥친 전투만을 알 뿐이에요.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고성능 장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쟁을 전체적으로 지휘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은 그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입니다. 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들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보거나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일부분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보다 앞서 일어난 일, 그 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한 것,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부족한 종이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미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걸음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그래서 그를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아주 적은 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어느 도시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공격에 앞서서 피 흘리지 말고 전쟁 끝내자. 너희 우리 앞에 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왕을 불러다가 항복해라 라고 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도시의 왕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요 정도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더러 항복을 하라니 말이 되냐. 군사를 좀 많이 데려왔으면 또 몰라도 요 정도 군사 가지고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가 자기의 병사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보여줍니다. 병사들을 일렬로 세우고 앞으로 갓 명령을 하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이 맨 앞에 선 사람부터 그 낭떠러지로 하나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앞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병사들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걸음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깨달았어요. 멈추라 하고 그가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지도자의 명령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 그들을 누가, 어떤 강한 요새가, 어떤 강한 군대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항복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군대가 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통해 강한 것도 전략을 통해 강한 것도 아니라 바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그들이 강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낱 인간을 따르는 군대에게도 이렇게 목숨을 건 담대한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병사들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단과 의지를 지니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물론 능력이 모자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모자라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성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만 가지면 그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그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부족할수록 더 많이 엎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는 이 어리석은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제호텔연합회를 설립했던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몇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 조금 더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의 텃밭을 가꾸는 방법이라 해도 좋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훈련 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노력해야 할 지침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5가지 씨앗을 심어라 하는 거예요. 5가지 심어야 할 신앙의 씨앗은 무엇이냐?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잘 준비하는 씨앗을 심어라. 신속히 행하는 씨앗을 심어라. 인내하는 씨앗을 심어라. 예의의 씨앗을 심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씨앗, 준비의 씨앗, 신속의 씨앗, 인내의 씨앗, 예의의 씨앗입니다. 5가지 씨앗을 잘 심어놓고 나면 이 씨앗이 자라려고 할 때 잡풀이 또 자라죠. 여러 가지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잡풀을 뽑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가지 잡풀은 뭐냐? 험담의 풀을 뽑아라. 비평의 풀을 뽑아라. 무관심의 풀을 뽑아라.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교회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잡초, 특별히 그 중에 3가지 잡초를 뽑으라 합니다. 험담,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풀을 뽑아야 합니다. 비판의 풀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무관심의 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들이 뽑아질 때 우리는 병사로서의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잡초가 뽑히고 씨앗이 잘 자라려고 하면 그러면 거름을 주어야 되겠지요. 5가지 거름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의 거름을 주어라. 신실의 거름을 주어라. 충성의 거름을 주어라. 양보 배려의 거름을 주어라. 진실의 거름을 주어라. 공동체라고 하는 정원이 풍성한 꽃들로 만발하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거름이라고 하는 것 5가지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믿어줄 만한 신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위에 세운 권위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잘해서 정원에 이제 꽃이 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꽃이 피어나면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 또 꼬이게 되겠죠. 3가지 벌레를 잡아라 합니다.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는 나태의 벌레를 잡아라. 2번째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무관심의 벌레를 잡아라. 3번째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잘 하겠지 하는 게으름의 벌레를 잡아라. 나태와 무관심과 게으름의 벌레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서로에게서 이런 것들이 잡아내지면 비로소 신월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정원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정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마다 그 부대가 강조하는 구호가 있죠. 보통 그 구호를 경례를 할 때 그 구호를 외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면회를 가거나 휴가에서 복귀하고 우리한테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경례를 해요? 예? 예, 보통 충성 뭐 이걸 많이 하죠.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는 필승 이렇게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번은 그 전방 이 서부전선 전방 부대에 있는 데를 우리가 행군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지나갈 때 제가 중대장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때 거기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아무리 생각해도 초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음이 나왔냐면 그때 제 앞에 섰던 우리 중대장님의 이름이 이우초거든요. 네, 이우초인데 우리 중대장님 지나갈 때 우리가 다 같이 따라가는데 병사들이 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중대장님을 부르나?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초전 박살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초전 박살 내겠다 하는 건데 전 박살은 마음으로 하고 초!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초전 박살을 강조해서 초라고만 외쳤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구호를 외칠까요? 야, 매주마다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외쳐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른 교회 다니시나 봐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예세신세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예세신세하고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예세신세하지요? 예. 근데 예세신세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스마트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좀 똑똑한 신앙인이 되자, 똑똑한 병사가 되자. 근데 사실은 이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스마트라고 하는 이 5개,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이루는 5개 알파벳이 있어요. S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뭐예요? 웃는다는 거죠. 스마일, 웃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스마일 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스마일 해봅시다. 예. 자,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근데 왜 맨날 인상 쓰고 계셔요? 예? 예? 스마일 하십시다. 스마일 하는 마음으로 스마트 해야 되는 거예요. M은 뭐냐? M은 매너예요. 매너. 예? 매너가 뭐예요? 예?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의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런 무식한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지와 무식을 극복하고 기본적으로 지킬 예의를 좀 갖춰야 돼요.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예의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매너를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A는 액션, 행동입니다. 행동. 예? 말만 많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기도에 어울리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뭐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부탁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기도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따라야 되고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더해질 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주기도문대로의 응답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 주기도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심내지 않고 살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액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십시다.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 없어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다음 T가 가능해요. T는 뭐예요? 땡스,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나 사람을 향해서나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교인이 되십시다. 스마트한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년 전 이맘때 주보에다가, 주보 맨 뒤에다 제가 매주마다 글을 올리잖아요. 제가 거기에 엎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때 제가 성전미화 위원들과 함께 1박 2일 속초에 위로 여행을 다녀와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엎드림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위로라는 것이고요. 드림이라고 하는 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높이자. 꿈을 높이자. 꿈을 바닥으로 갖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꿈은 하나 이루면 더 높이, 더 크게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게 엎드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엎드림은 뭐예요? 엎드림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거고요. 상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을 높이는, 큰 꿈을 이루는 비결은 엎드리는 거예요. 꿈이 더 높아지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꿀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알 때 우리의 꿈이 커지고 우리의 미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한 신앙 자세로 우리가 엎드려서 엎드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보자 하고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내가 더 엎드려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스마트한 우리 교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올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엎드렸나이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은혜로 열어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또 다른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미래를 향한 엎드림, 스마트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 위한 엎드림, 이것을 주 안에 잘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